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객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가끔 배우자나 부모님의 그 죽음이 임박해서 가서 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를 했지만 아이의 귀를 막고 살았던 그 남편이 암으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발 제 남편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사역자하고 셋이서 인천의료원에 갔는데요. 그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권사님이 제게 신신당부한 게 뭐냐 하면, 혹시 남편이 뒤를 돌아설지라도 절대로 충격받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했던 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웬걸 이 남편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가 되셔서 그러나. 그래서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 나눈 다음에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그래서 그날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제 진짜로 죽음이 임박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갔습니다. 가면서 이번에도 돌아 누우면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지는데,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그날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도 등을 보이고 돌아 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병상 세례까지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에는 복음을 들어도 외면하더니 죽음이 임박하게 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종족들에게 성경을 반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당연히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이고 참된 생명과 복을 받는 그 비결을 배우는 아주 귀한 통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사람들에게 읽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진정한 구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인도의 선다싱은, 나는 성경을 읽고 구세주를 알고 천국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나에게 구주와 천국을 소개해 주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소유하기만 할 뿐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제는 주일날만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잠깐 읽는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교인도 거의 없습니다. 또 영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어떤 신세가 됐냐 하면 그냥 집안에 잘 모셔져서 먼지만 쌓이는 책. 또 이 집안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로 놓여 있는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성경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중한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읽고 죽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란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김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야. 저건 이권사가 들어야 돼. 저 말하는 목회자, 설교자나 좀 제대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내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어도 그 말씀을 들었다면 삶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광야에 뼈들을 묻은 그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로비를 했던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의 삶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헨리 G.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소화시켜 살과 뼈와 근육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름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람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수천 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서 그분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성경이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굳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세시대까지 성경은 일부가 소유할 수 있었고 일부만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듣기에 굉장히 갈급해했고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정말 이전과 같이 열심히 갈급해하면서 읽었느냐? 아니. 정말 희귀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더니 이제는 먼지만 쌓이는 그런 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젊은 여자가 절친한 친구에게서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려고 폈는데 조금 읽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재미도 없었고 지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젊은 여자가 한 사람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귀고 나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친구에게 받았던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내용이 남의 이야기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화를 같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삶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전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습니다. 또 자기의 삶에 불안한 일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성경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을 위해 준비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뿐만 아니라 화와 사망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역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두가 일본 구세군 사령관인 야마무로 군페이의 그 성경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읽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그리고 행하라.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잘 지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한 번은 4명의 목사님이 만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역이 제일 좋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벌브드 그 성경이 정말 잘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임스 모페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쓴 그러한 성경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듣기만 할 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번역본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의 어머니가 성경을 번역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물론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성경을 생활 속에서 번역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이분에게는 가장 잘 번역된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도 자꾸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저희를 하여금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미를 바로 깨달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실천함으로써 저희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